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여호와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천지를 조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습니다.
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불안과 공포,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고 우리의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하며 우리는 지금 안전치 못한 세상에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아름다운 식탁에 마주 앉아서 사랑을 나누며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그립습니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그립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생활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전처럼 정상적인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경제와 건강이, 믿음이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온라인으로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음을 알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은 연약한 존재일 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더욱 깨닫고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평화와 구원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게 하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찢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토설함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온 세계의 전염병을 속히 걷어가 주셔서 이 땅의 평화가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징계할지라도 사랑과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는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일이 힘든 이때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케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각자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주시는 한의진 목사님 위에 갑절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라, 교회 생활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죠. 특별히 성도 간에 지켜야 할 그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의 말씀, 충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고 또 알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존중하라고 인정해주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사역을 붙들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애쓰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한 손길들 없이는 교회 안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랑의 바구니를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하와이 교민들의 어려운 사람들 꼭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바구니를 우리가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사랑의 바구니를 준비하는 여러 과정을 한번 지켜보니까 참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고 많은 도움에 수고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의 바구니 행사를 하도록 마음을 모아준 우리 임원들, 또 장로님, 권사님, 임원들도 참 귀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의 바구니 물품들을 구입하고 또 그 물품들을 일일이 포장을 뜯는 거, 이 포장을 뜯는 것도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총여성교회 회장님들이 나와가지고 또 여성교 회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구입한 물건들 일일이 포장을 뜯고 또 분리해서 그 사랑의 바구니 안에 담는다는 게 저는 간단한 줄 알았더니 그게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을 제가 그분들이 귀하게 수고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가능하도록 귀한 헌금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참 감사하죠. 그리고 또 헌금도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님들은 또 물품으로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고 기증해 주시는 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도 있었죠. 그리고 행사 당일날에는 또 우리 남성교회 회장단 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또 남성교회 성교회 회원들이 나와서 수고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도 수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손길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수고한 그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바구니 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이나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하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지 또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 주신 여러 수고한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많은 수고 현신들이 있을 때, 수고한 손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수고와 헌신하는 사람들의 귀한 수고 헌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기억하고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주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죠. 목회자들이 있고요, 장로님들, 목자, 속장 등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그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특별히 이제 이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수고를 정말 인정하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은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서 주시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제 자라나고 있는데 그 자라나면서 성장하게 가는 그 초대교회 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선교 교회들의 그 속에 그 좀 지나니까 이제 거짓 그 교사들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리 이것들을 왜곡하고 그 은혜와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또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에 대한 혼란을 주는 거죠.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거죠. 자신이 가르친 거짓 유대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가르침을 이제 가르치고 또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그 거짓 교사들이 썼던 하나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교회를 세웠던 영적인 지도자 또 개척자였고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는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를 따랐던 사도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의 복음을 이제 왜곡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진짜 제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친 복음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르쳤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죠. 그런 하나의 그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던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흔들었다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특별히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 확산에 아주 참 부정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이단이 바로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기존 교회를 흔들죠. 그런데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그들이 하는 전략이 바로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흔드는 거예요. 또 목회자를 흔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평신도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제 접근해서 그들을 포섭해서 그들을 또 흔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목회자와 그 평신도 영적 지도자,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평신도 영적 지도자들 간에 어떤 이간질을 하는 거죠. 불화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또 교회가 분란되어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다투고 분란돼서 교회에 어떤 그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교회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부서지고 영적 질서가 깨지고 무너진 그 교회를 결국은 뭐죠? 나중에 신천지들이 접수하는 거예요. 빼앗아 버려요. 그게 그들의 일종의 기존 교회를 넘어뜨리는 포교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그 기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신천지가 접수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신천지 그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존 교회에 사는 일이 뭐냐면 기존 교회 안에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접근하는 거죠. 열심히 은혜 가운데 말씀만 믿고 기도 가운데 막 교회에 충성을 다한 사람, 그런 사람 접근하지 않습니다. 잘. 왜냐하면 접근해도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교회 지도자이면서도 교회 안에 불만 있고 불평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와가지고 아주 그 마음이 막 속상하고 막 시험 들어있고 불평 불만 있는 사람에게 아주 달콤하게 다가와 속삭이잖아요. 달콤하게 다가와 속삭여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당연하다.
교회가 이러면 되겠느냐, 목사님 이러면 되겠느냐 말하죠. 나 같아도 화가 나겠다, 나 같아도 속상하겠다, 나 같아도 이거 뭐 불평불만 많아서 뭐 나도 참을 수 없겠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이미 막 불평불만으로 시험 들어서 속상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달콤하게 짙게 세워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 나처럼 당신을 이해한 사람이 어딨냐 라고 이제 포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라도 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시험 들 수 있고 뭐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 사람인지라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올 때,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시험이 들어올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게 뭡니까? 그럴 때 내 믿음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가 속상해서 막 신앙이 떨어지려고 그러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교회를 떠날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믿음이 작동돼야 되고, 그때 말씀이 작동돼야 되고, 그때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기도가 작동되어서, 그렇게 어떤 일로 불평불만이 있고 시험 드는 내 마음을, 나도 어찌 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어떤 도우심으로 또 은혜 가운데 지켜야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이게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된 성도가 은혜 가운데서 시험도 이기고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불평과 불만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말씀과 은혜와 예배와 기도로 잘 넘어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것들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뭐 시험 불평 있고 불만 있고 시험 있을 때 그런 어떤 신천지 같은 이단이 와가지고 속삭일 때 그걸 혹 빠져가지고 혹 넘어가고,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오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교회 안에 분란과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 또 개척자로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 자신의 영적 권위, 이 권위를 흔드는 건 속상했지만 그것보다 더 사도 바울이 지키려고 했고 소했던 건 뭐냐면, 바로 그걸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고 미혹되는 것,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이 편지 서신도 쓰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교훈하고 훈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성도 간의 말씀으로 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서신을 맞춰가며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맞춰가면서 안부 인사와 함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수고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그 수고를 잊지 말고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열심히 수고하고 누군가 열심히 지도자로서 직분자로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할 때, 그게 가르치는 은사든 누구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든 어떤 일을 위해 수고할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봐야 할 시선은, 또 바라봐야 할 그런 마음은 내 일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니까 라는 걸로 무관심하고 모른 체하고, 아니면 어떤 데는 의도적으로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누군가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가 있으면, 또 수고하고 애쓰는 직분자, 어떤 그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가 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성도 간의 서로가 될 때,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와 어떤 성도 간의 관계가 될 때, 그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될 때, 그 교회가 사실은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존중하는 가운데, 인정하는 가운데 교회가 기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또 참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두를 위해서 서로가 감사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나누어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가 되길 권면하면서 또 13절에 또 권면하지 않습니까? 13절 보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서로 어떻게 하죠? 서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성도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할 이유가 우리 자신이 그만큼 사랑스럽고 귀히 여기는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할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서로 사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할 이유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그리고 귀한 존재로 세우고 또 그러한 지혜의 귀한 존재가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스러움 받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건 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거나 그럴 만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생명 때문에 그렇지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어떻게 했죠? 죄인된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귀하고 사랑받은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주님의 생명의 값 때문에 주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마음이 안 내키지 않아서 내가 아직 마음의 화가 풀리지 않아서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함께 할 수 없고 정말 화목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는 건요 이런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이유나 어떤 개인적인 선호도나 개인적인 감정 이것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서로 어떻게 하죠? 화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가 내 개인의 관점이나 판단이나 감정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죠. 내가 저 사람이 싫고 좋고 미흡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인간적인 저차원의 관점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화목하라는 건요 바로 이 주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달려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또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귀한 만큼 주님 안에서, 저 사람도 주님 안에서 생명을 주님이 다 버리기까지 귀하게 여긴 존재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바라보거나 저 인간을 바라보거나 저 개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저 사람 안에도,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생명이 있구나. 나에게도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런 주님의 생명에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기보다 서로를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사랑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막 인간적으로 미우실 때, 인간적으로 참 같이 하기 힘들 때, 인간적으로 참 속이 상할 때, 어떤 사람 바라볼 때, 그때 그 여러분의 어떤 인간의 관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받고 서로 그런 안에 그 사랑과 안에서 화목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의 생명 때문에, 그러함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서로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 안에서 화목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또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는데 이런 성도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돌보고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죠. 14절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고 말씀하시죠. 자, 이게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뭐죠? 교회 안에 게으른 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교회 안에 마음이 약한 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 보니까 교회 안에 힘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뭐 세 종류만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게으른 성도, 마음이 약한 성도,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게으른 성도는 열심을 내도록 어떻게 하죠? 권계하고 훈계하라는 거죠. 이끌어주라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그렇죠? 힘을 내라고 격려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는 성도는 뭐라고 그러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라고 그러죠. 붙들어주라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덧붙여요.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붙들어주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게으른 성도가 있고 마음이 약한 성도가 있고 힘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이런 성도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바로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훈계도 하고 혹은 권계도 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훈계하고 또 권계하고 권면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붙들어주려면요, 이건요 진짜로 인내가 필요해요. 진짜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놓고
그 14절 후반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래 못 참으면 이거 어떻게 돌봐요? 당신은 왜 이렇게 게으릅니까? 왜 당신은 삔질삔질합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쉽게 시험 들고 금방 넘어지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힘이 없어 주저앉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그럽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위에서 언급한 이런 사람들을 품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서로가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와 성품이 뭐죠? 서로를 품어주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에게 불편하거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또 나를 이렇게 왠지 걸림돌이 되게 하고 또 방해를 하는 일종의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를 그냥 편하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걸림돌이 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그걸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영적으로 좀 짜증이 나거나 은혜 가운데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그런 상황을 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바라보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잘 주 안에서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참는 게 아니고요.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겁이 나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내 은혜를 잘 지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좀 방해하거나 힘든 성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같이 또 그걸 바라보고 큰 마음으로 품어주고 큰 마음으로 넘어가면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주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이런저런 힘들고 좀 이런저런 방해가 있어도 그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오래 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잘 품어주는 그래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는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 보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하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앙생활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그래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말씀했으니까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니까 그래 나는 악함이 있어도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악한 것을 갚지 말아야 돼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의 차원이 좀 넘어요. 그게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돼야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넘어서 더 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더 큰 그 말에 깊은 어떤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도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요 어쩌면 내게 악을 행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계속 품고 갚으려다 보면요 나는 그 당한 것에 대한 정의를 세우겠다, 선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정작 내가
악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고 선을 세우려는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결국 내게 향한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고요, 더 괴물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악을 통해서 정의를 갖겠다고 세우겠다고 한 내가 결국은 더 악한 사람, 더 악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바로 그 악을 악으로 갚다 나도 모르게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더 괴물이 되는 걸 막고, 오히려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선을 행함으로 그 악이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악이 나에게 더 악한 사람 만들면 나는 이중적으로 사실 손해보는 사람이잖아요. 악함을 당해서도 손해보지만 그 악을 갚겠다고 더 악해지는 것도 더 큰 손해잖아요. 선으로 갚아야 할 이유는요, 주님이 명령에서도 그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악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악이 나를 악한 영향력으로, 나를 더 악한 사람으로 사로잡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혹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 하려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혹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 악한 일을 경험하시면요, 가능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내가 어떤 겪은 일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부정적으로 악하게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서로 대하든지 혹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란 말은요,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셔요? 나는 코비나로 집에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집에만 계시면, 혹시 부부하고 계시면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좋은 일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 코비나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잘 아시는 이제 권사님, 안 본 지도 오래되고, 또 그 권사님이, 그 부인이 또 아프시고 해서 생각이 나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 식료품 같은 걸 좀 뭐 샀는 것 같아요. 그게 고기인지 모르게 사가지고 제가 잠깐 통화를 했는데, 소셜 디스턴싱 있으니까 가서 집에 가서 제대로 차 한 잔 마시고 방문도 못하지만 그렇게 한 10m 떨어진 데서 한번 그러니까 물건 건네주시고 대화만 하고 집에 돌아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코비나로 서로가 힘든 가운데서도 저 권사님이 어떻게 잘 지내나 싶어가지고 생각이 나서 그 권사님이 좋아하는 거 무언가를 사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만나서 제대로 대화도 못하면서도 건네주고 먼 발치에서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오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서 선한 일, 좋은 일을 했다는 거,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참 귀한 겁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항상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 주님의 닮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향기처럼 이렇게 그 있죠, 우리 그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계속 자기가 바라보는 얼굴, 그죠? 큰 바위 얼굴 있죠? 정말 그 큰 바위 얼굴의 선한 모습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전설에 좋은 사람이, 정말 저 바위를 닮은 선한 사람, 성인이 정말 성자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좋은 생각만 하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렇게 늘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선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결국 큰 바위 얼굴, 성자가 된 거 아니에요?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의 그 작품이죠. 항상 여러분 선한 마음을 품으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얼굴에 선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 했죠. 기억나시죠?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얼굴에 내가 40이 넘었는데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 그 책임을 지라는 건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성형수술하는 소리가 아닌 거 아시죠? 성형수술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살아온 삶 속에 나의 선한 모습과 삶 속에 그 모습이 내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그 링컨의 말이 제가 설교 주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 속에 여러분이 마음에 갖고 있는 선한 생각, 선한 일들의 모습이 얼굴에 잘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해야 성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 흘러나온 강물의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인도함에 따라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와요. 근데 스며 나온 물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다리 발목에 차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나중에 허리에 차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헤엄을 칠 정도로 강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강물된 성전의 물이 문지방을 넘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환상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죠? 성전은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성도의 삶, 우리의 삶과 전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에서 교회가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면 그 행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들어와서 이 지역사에 흘러들어가서 생명을 일으키죠. 우리 삶도 축복되고 은혜 가운데 세우게 하고 이 지역사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꾸로 교회가 분열하면 그 불행이 성도의 삶 속에,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거꾸로 교회가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삶도 강물이 흘러 가는 곳마다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이런 행복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각자의 삶도 회복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하와이 지역사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명의 강물을 흘러내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의 삶과 이 지역사회와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교회,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래서 행복한 성도, 그리고 행복한 이 모든 지역사회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을 담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귀한 종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받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화목하고 수고를 인정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영적 지도를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항상 선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행복함으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 행복한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은혜의 강물을 흘러 사방으로 보낼 때 이 하와이와 모든 지역사회에 열방에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아름답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의 전에 바칩니다. 수요 예배 귀한 헌금으로 드린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것을 성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과 마음을 주께서 축복의 씨앗으로 받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 물을 내시고 쓴 마라의 물도 바꾸셔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 인생에 쓴 자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비나의 광야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광고 하나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드리고 주일날도 드리겠지만, 그 중요한 광고 첫 번째는 여러분 이미 광고 들으신 대로 이번 주일 7월 5일부터 저희 교회 주일 예배가 이제 교회가 오픈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예배 7시, 2부 예배 9시, 3부 예배 1시 15분, 또 4부 예배 2시, 그리고 영어 예배까지 다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유치원 아이들은 좀 시간을 두고 먼저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이제 7월 5일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셔서 참여하신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를 잘 주 앞에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지난번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픈하면서 7월 5일부터 모든 공예배를 시작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광고 내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도 약간 수정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는 대로 아직 코로나의 이 상황이 지금 진전되기보다도 아직도 유동적이고 아직도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본토에서도 계속해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하와이도 확진자가 업앤다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됐다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 5일부터 교회를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7월 5일 날부터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주 지금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새벽 예배는 매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새벽에 검진하고 여러 가지 모이는 횟수들이 많아지면 당분간은 상황이 위험하고 또 통제가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또 잘못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도 못 드릴 수가 있잖아요. 잘못되면. 그래서 수요 예배 그리고 또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는 상황을 보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결정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5일부터는 당분간 주일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우리가 아직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또 많은 게 안전해지면 그때 우리가 수요 예배와 그리고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 지도자들과 다시 의논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고요. 이제 꼭 7월 5일부터는 주일 예배만 시작되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성도님들 안전이 제일로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연로하신 분이나 또 몸이 이렇게 허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그리고 70세 이상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다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것을 제가 권면합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70이 넘으시거나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당분간 좀 이렇게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만 온라인 예배 들어주시고, 또 이제 온라인 예배 아닌 실질적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저희들이 이미 이제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안전 예배 수칙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스크하고요, 또 6피트 소셜 디스턴싱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가능한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도 가능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교회 예배를 잘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7월 5일 주일부터 이제 예배 드린 거 여러분 볼 것을 기대하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 가운데 화목하고 서로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 가운데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교회가 행복할 때 우리의 성도의 삶도 행복하고 행복한 교회의 은혜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을 터머 온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과 온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